감사합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고을들을 저주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참 예상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고을들을 저주하셨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흑암의 갈릴리에 비친 큰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변방에 있는 지역이고 멸시받고 고통받는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유대 종교의 핵심,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그런 성스러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대조됩니다.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성공하려는 사람, 종교적 열심 있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단지 종교 권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와 정치적인 힘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들을 경계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당신이 오실 그의 메시아냐고 질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생애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사셨고 공생의 사역의 90%를 갈릴리에서 행하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흑암과 어둠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놀라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0장에 이르기까지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많은 권능을 행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주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주민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고방식,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믿음이 따라 나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가까이 왔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삶에서 천국을 향하는 삶으로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행복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최종 목적은 천국입니다. 천국 놓치면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행복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천국보다 더 큰 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백성의 사고방식, 천국 백성의 생활 방식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주민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갈릴리 지역에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로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 고라신은 가버나움의 북쪽에 위치하는 마을입니다. 고라신에 대해서는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심판을 선포한 이 도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였습니다. 벳세다는 헐몬산에서 요단강이 흐르기 시작하여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데 그 요단강의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북동쪽 2km 지점에 위치한 비옥한 평화지대입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마을에서 소경의 눈을 치유하였습니다. 벳세다 빈 들판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떡 5조각,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모으셨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약 15,0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얘기는 저주받을지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을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레바논 인근의 항구 도시입니다. 두로의 자주색 옷감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두로와 시돈을 악의 상징처럼 말하였습니다. 악의 상징 같은 이방 도시들 두로와 시돈보다 고라신과 벳세다 같은 도시들이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텐데 고라신과 벳세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거절하였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은 사람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고라신과 벳세다보다 더 견디기 쉽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재판에도 죄의 정도에 따라서 10년형, 무기징역,
사형과 같은 등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악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심판을 받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의 많은 권능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고 강팍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놀라고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사고방식, 자기 가치관, 자기 생활 습관, 자기 살아온 길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고 세상에서의 성공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에 비유해서 사람들이 왜 복음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설명하고 계십니다. 길가밭이 있고 흙이 얕은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길가밭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반들반들하고 딱딱합니다. 씨앗 뿌려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여기서 새들은 악한 자, 곧 마귀를 말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방식과 습관으로 길가밭같이 반들반들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말씀을 보고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마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말라. 거기서 너희 얼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 40년 방황한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수명이 다하여 자연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행사, 권능을 보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본 고라신과 벳사다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혹시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완고함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어둠인 것입니다. 가버나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가버나움아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였습니다.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신약에만 언급되는 성읍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 본부였고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그 세관이 있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가버나움 로마 백부장의 가버나움 로마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 걸렸는데 예수님이 고치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백부장의 그 군대가 거주하던 큰 성읍이었습니다. 또 가버나움에서 세리 마태를 부릅니다. 가버나움에 세관에 마태가 있었습니다. 세관이 있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인구가 약 그 15,000명에서 2만 명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습니다. 알아놓은 베드로의 장문을 고치셨고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의 아들 등을 치유하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관련하여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와 많은 다른 말씀들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교훈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늘까지 높아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밑바닥 음부까지 나눠질 것이라고 심판하십니다. 교만은 인류 최초의 죄,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발생한 인류 최초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만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을 다스리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순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뱀을 통하여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유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천사장 루시엘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음부까지 낮아졌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과 소돔을 비교하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9절에 소돔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라 하였습니다. 이 소돔은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만하여져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또 가증한 일을 했습니다. 가증한 일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상 숭배와 그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일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소돔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고 가증한 일, 즉 동성애로 멸망당했습니다. 이 모든 그 죄의 뿌리는 바로 교만함과 거만함이었습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이 사회의 목적이고 권리입니다. 내가 선악의 기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봅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교만이고 거만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더 악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회개하였고 그 성이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적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또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회개로 부르시는 초청을
거절하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함에서 겸손함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판날에 더 큰 심판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책망하신 후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천국에로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고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숨겨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같이 부드럽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고 깨달아집니다. 영적인 큰 빛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딱딱하고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깨트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영적인 큰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점이라고 하였습니다. 교만하면 멸망합니다. 겸손하면 존귀하게 됩니다. 천국에까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을 나눠보았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 회개에 이르도록 오래 참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계속 거부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와 심판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깨어져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돈 많고 권력 많고 예쁜 사람만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도 교만하고 완고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만함과 완고함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교만과 완고함을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깨트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깨어지게 하십니다. 교만과 완고함이 깨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교만하고 완고한 자아가 깨어지는 은혜, 쓰라리지만은 보약같이 회개로 살아나는 은혜가 더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